내 삶의 기본, 내 삶의 뿌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나옵니다. 왜 요한복음에 없을까요? 왜 요한복음에 없을까요? 성경에 중요한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마가복음은 이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이죠. 그럼 왜 요한복음에는 빠지느냐? 요한복음에 빠진 게 아니고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신앙 고백은 또 들어있죠. 그 안에. 그래서 내 삶의 기본, 삶의 뿌리를 바꾸는 거죠. 우리 하나 서론을 보면요. 불신자들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불신자들의 삶의 뿌리는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 뭐가 대한 불신앙이냐면은 모든 걸요, 이걸로 봐요. 나 중심으로 보게 되죠. 조금 확장하면 우리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 가정, 내 가정, 또 우리 민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민족주의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당연히 나 중심이니까 자꾸 뭐 중심으로 하게 되냐면 사람 중심이니까 물질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뿌리예요. 그리고 당연히 물질 중심이니까 자꾸 뭐 하고 싶어요, 사람은? 성공하고 싶어 하죠. 바로 이거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에요. 이게 뭐가 되어 있어요? 이게 불신자들의 삶의 뿌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학 책들 보면요. 전부 이 얘기잖아요. 전부 이 얘기예요. 전부. 요즘 거나 옛날 거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똑같이 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내는 거예요. 그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 이게 뭘로 나와요? 사람한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얘기하는 바로 우상, 점술, 우상문화, 점술문화 이런 걸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무당은 무서워하면서 왜 목사님은 하나도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웃기더라고요. 그 저기 법사들 있잖아요, 법사. 아니면 승려들. 이 사람들한테는 뭐 하면서 안 무서워요. 왜요? 여기 다 잡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서부터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고 우리에겐 뭘 줬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죠.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이유가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노력해서 바꾸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건 반대를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응답할 거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누리라 이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는 종교생활은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 있잖아요. 그 주신 거를 우리가 뭘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걸 뭐예요?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린다 표현한 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 있잖아요. 주신 거. 그거를 발견하고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뭘 중요하게 여겨요?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이 부분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우리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신자의 7가지 축복, 7가지 권세, 불신자 상태 6가지 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언제 주셨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 먼저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오력 얘기가 그 안에 다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말씀이 뿌리 내리면 내 삶에 열매 맺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뿌리 내리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뿌리 내리는 시간표가 와요. 세 번째로, 말씀에 뿌리 내리면 세 가지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본이 내 삶에 뿌리 내리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 내린 것만큼 열매 맺고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의 뿌리가 약해요. 다음 주 말씀 볼 때 네 가지 밭 나오잖아요. 밭 비유 나오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나옵니까? 그 길가밭, 돌짝밭 뭐예요? 잠시 뿌리 내리다가 뭐예요? 뿌리를 깊게 못 내리니까 뭐예요? 금방 말라버려요.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로 내 삶에 열매가 맺혀져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뭐라고요? 네 머리에, 손에, 발목에 뭐라 하자고요? 표를 삼아서 어느 때든지 볼 수 있도록 해라 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말씀을요 주야로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다윗이 양치기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 뭐죠? 모세오경을 암송했어요. 모세오경. 지금 대단하죠. 만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외우라고 그러면요 못 외우겠죠. 그렇죠. 어렵죠. 근데 그 히브리어로 그게 노래로 돼 있어요. 엄청 긴 노래죠. 얘는 그런 기억 없으신가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애국가 1절 쓰기, 뭐 4절 쓰기 이런 시험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들 애들 뭐 하고 있어요? 가서 동해물과 백두산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운율이 돼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쭉 외워져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해요?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될 때 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을 어릴 때 이 심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릴 때 들어간 게요 평생 갑니다. 어릴 때 뭐가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 두 번째, 이제요 암송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묵상할 수 있죠. 묵상할 수 있는데 시편 1편 1절에 6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자녀 많은 사람이 복 있다고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원어 그대로 딱 보면요 중얼중얼거리다 이거예요. 중얼중얼. 다른 말 뭐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중얼중얼 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중연불 내듯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그 영어 단어 외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7번 이상 읽으면요. 이게 머리에 각인된다고 하죠. 그래서 IQ 90 이상은 27번을 읽으면 정독이에요. 속독 말고 정독해서 읽으면 그게 외워진대요. 제가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는 외우면 저도 풀어서는 까먹어요. 그래서 랩노트 때 열심히 단어 외우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기 힘들다고 하시면 계속 하세요. 제가 예전에 전도훈련 받을 때요. 영접 메시지가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100번 읽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7번까지 읽었어요. 67번 정독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런 말은 뭔데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뭐냐면 꿈에도 나와. 하도 읽었더니 꿈에도 나오는 거예요. 꿈에도 사람 붙잡고 영전 메시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그럼 어떻게 되냐? 뿌리가 바뀐다니까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이제 뭐 하는 거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성경 필사 있었잖아요. 성경 필사하는 거. 그건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기록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더 정확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예배 때 앉아서 아멘 하면 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쭉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포럼할 때 한번 서로 나눠보세요. 똑같은 말씀 들어도 어찌나 다른지.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얘기냐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말씀이 뿌리 내리면 내 삶의 열매는 어떤 열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요? 사실적으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에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려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려면 말씀, 기도, 전도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삶의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뿌리를 바꾸는데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얘기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하면서 그다음에 축복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령 얘기할 때 제가 페이퍼 나눠드렸잖아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뭐라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성경의 많은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죠.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이냐? 뿌리 내리는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했죠? 약속하신 것을 뭐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뭘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얘기했죠. 왜냐? 그 약속이 성취되는 중요한 시간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바울이요. 중요한 시간표를 겪죠. 뭐요? 이제 바울이 두란노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요. 저기서 두란노 쪽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란노 소원에 따로 모으고 석 달 동안 하나님 말씀에 대해 집중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시아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응답들이 연결되어졌죠.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에 붙잡고 집중을 했을 때 뿌리 내리는 중요한 시간표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떨 때는요, 집중이 필요해요. 집중할 때가 있어요. 뭐에 집중할 겁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설렁설렁 하면요, 앉아는 있지만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집중할 때는 어떻게 돼요? 확 들어오죠. 제가 청소년 생활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청소년들 얘기가 이거예요. 전사님, 제가요, 집중하면요, 정말 끼깔나게 공부를 잘하는데요. 집중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돼요. 공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애들 데리고요, 모아서 훈련을 시켰어요. 무슨 훈련이야? 집중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2박 3일 동안 훈련 가가지고요, 애들 영어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가르치고 수학했어요. 근데 그렇게 집중 안 되는 애들이 모아놓고 호흡시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2시간 만에 영어 주기도문, 영어 사도신경 다 외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청소년들이, 어른들은 힘들어요. 어떨 때 보면. 왜냐? 자기가 워낙 강해가지고
잘 안 따라와요. 근데 아이들, 청소년들은요, 자기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여요. 그래서 2시간을 딱 했는데, 다 외운 거, 다. 다. 그렇다고 애들이 영어 잘하던 애들이냐? 아니요. 일명 영어 깜깜이들. 어떻게 외웠냐? 한글로 써가지고. 써가지고, 그 발음 있잖아요. 써가지고 외웠거든요. 애들이 외우는 거. 그래서 그거를 보고 선생님도 충격받고, 저도 충격받고, 거기서 못 외우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거든요.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선생님. 그러니까 애들은 다 외운 거예요. 2시간 동안. 왜냐? 줄줄줄 외우고, 다 같이 한 20분을 똑같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몇 번을 들어요? 계속 듣잖아요. 그리고 워낙 든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든 게 많으면 이 들어가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든 게 없으니까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왜 드리냐면, 이 집중의 시간표가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죠. 세 번째, 이제 말씀에 뿌리 내리면 3가지 싸움에 승리한다고 그랬는데, 3가지 싸움이 뭐냐면, 첫 번째,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참 여러 가지 유혹과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별로 없으신가요? 근데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요, 그 안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에 뿌리 내리면 여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 어떻게 이기셨나요?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래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뿌리 내릴 때 중요한 그 응답을 받게 되고, 또 세 번째 어떤 싸움을 승리하게 되냐면 세상과의 싸움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예요. 육신, 영, 이게 문화예요. 이거와 이길 수 있는 그 힘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문화는요, 막말로 얘기하면요, 지금 흑암 문화가 다 장악했어요. 끝났어요, 이미. 이미 다 장악했어요. 모든 문화는 흑암 문화로 다 장악했어요. 대한민국, 전 세계 문화는요, 다 장악했어요. 끝났어요, 이미. 문화 싸움은. 다 넘어갔어요. 소수 기독교 문화가 아주 연명하고 남아있지, 다 넘어갔어요. 전체 흐름. 그 대표적인 거 뭐 얘기합니까? 우리나라 대낮에 버젓이 큐어 축제 하잖아요. 그때 무슨 분장하고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기가 찹니다. 그리고 할로윈 파티, 귀신 축제 하잖아요. 이미 다 잡혀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 음악, 영상, 그 다음에 유튜브 보는 것, 유튜브 순위를 매기는 걸, 뭐 어떤 영상을 많이 보는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 뺏겼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말씀을 뿌리 내릴 때, 그럼 왜 뺏겼냐 얘기하면 딱 하나예요. 말씀 떠났기 때문에. 예전에 헐리우드가 한 번은 기독교 문화로 뒤집어진 적 있잖아요. 우리 손님들 예전 기억하시면, 배너, 그렇죠? 십계, 그 다음 모세, 막 이런 거, 그게 막 극장에 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막 나올 때 막 사람들이, 우와! 하고 봤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 문화 자체가 거의 뭐 말살이잖아요, 지금. 거의 말살이잖아요, 솔직히. 왜냐면 요즘에 보면은 십자가 목걸이 하는 사람도 잘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보면 여자분들 십자가 목걸이 하면 많이 바꾸잖아요. 근데 요즘에 십자가 목걸이도 안 해, 사람들이. 기독교인 펴내는 거라 거의 안 해요. 그만큼 문화가 다 뭐예요? 쓸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예요? 말씀 뿌리 내릴 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걸 바꾸게 되죠. 바꾸게 돼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의 근본 있잖아요. 근본. 지난주에 얘기했던 근본은요, 영적
결론을 말하면 영적 상태를 바꾼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 뿌리를 바꾸는 거죠.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면 이제 뭐예요? 근본을 바꾼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다 한 얘기예요. 결국은 한 얘기예요. 한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결국은 영적 상태 바꿀 수 있는 비밀도 복음이요. 말씀 뿌리내는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왜요? 말씀 전체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말씀, 성경에는 율법도 있고요. 성경에는 역사 얘기도 나오고요. 성경에는 심지어 랩런트에 있어 좀 그런데 애로한 얘기도 나와요. 아가서를 보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을 19금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 성경에 너무 폭력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양 잡고 소 잡고 피 튀기는 얘기 나오고 사람 죽인 얘기 나오고 다 리얼하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가식 없이. 그리고 또 너무 이제 좀 19금 얘기들 또 아가서 보면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신자 얘기죠. 우리는 뭘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말씀이 내게 뭐예요? 뿌리 내릴 때 역사가 일어나고 다른 일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싹 다 빼고 응답 받아야겠다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신비주의. 말씀 없이 영성만 뛰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상한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씀만 붙잡는데 그것도 말씀 뭘로만 붙잡아요? 율법으로만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율법주의로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예요? 죄가 있냐 없냐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죄가 있냐 없냐 따지면 다 죄인이죠 뭐. 그럼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너 죽고 나 죽고 다 같이 죽자. We are the die.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너 살고 나 살고 다 같이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영혼과 마음과 심령에 뿌리 내릴 때 뭐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도 바뀌고 우리 뿌리 내릴 때 내 영혼에 마음에 이 말씀이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언약 붙잡으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언약 붙잡는 것도 뭐 기준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기준. 그럼 저한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교회 살리는 언약과 미자립 교회 살리는 증인되는 것. 그래서 교회와 미자립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붙잡은 게 이거예요. 에스겔 37장과 47장 말씀 붙잡았어요. 그럼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시냐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없으면 기도하면서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리게 하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왜냐? 제 메시지 속에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저 얘기가 저 얘기 같고 그렇게 들려져요. 우리 사랑하는 신목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언약. 그 붙잡을 때 뭐가 시작되는 줄 아세요? 세계의 복음화의 여정이 출발되어져요. 요셉의 인생을 보고 잠깐 얘기할게요. 시간이 지났지만 요셉이 뭐가 출발했어요? 하나님을 꿈꾸게 하시잖아요. 왜냐? 그때는 말씀이 없고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직접 계시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요셉이 그 붙잡은 말씀, 언약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없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고 총리가 돼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 그 말씀 성취 현장이니까. 우리 성도님이 문제고 사건이 오고 질병이 온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여집니까? 내 삶의 뿌리가, 내 삶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질 때 그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응답이 우리 성도님의 손에 쥐어졌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내 삶의 기본이 바뀌게 하옵소서. 내 삶의 뿌리가
내 생각, 주장, 불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언약으로 바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적인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